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같이 쭉 읽을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여 찬양할 수 있음도, 또 기도할 수 있음도, 말씀 들을 수 있음도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도 주님 좋은 땅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말씀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울려 퍼져 또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와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미련한 짓 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는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그 미련한 짓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더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미련한 짓 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영성. 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영성 계속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끝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성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자녀 모세, 특별히 모세를 살펴보고 있고요. 모세, 아론, 그리고 이제 미리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미리암이 제일 위고, 그 다음 아론이고, 그 다음 제일 막내가 모세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은 뭐냐? 당연한 건데 너무 잊고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론 세상의 교육학적인 그런 지혜들과 지식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그게 잘못된 것도 있고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앞에 보고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믿음으로 그 부모,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성경 구절대로 얘기하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의 소리들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그게 결국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나중에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걸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컸을 때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게 그 효과가 나타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나중에 장성하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점점 중간에는 그냥 이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비록 애굽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면서 그것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생의 어떤 목적이 된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됐냐면 바로 믿음으로 부모가 말씀으로 특별히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몇 년 동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쳐줬던 게 어느 순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솔직히 여러분도 말씀 듣다 보면 까먹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도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듣고 까먹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염려 마세요. 이게 꾸준히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날 그게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나요. 진짜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먹는 거예요. 저도 뭐 말씀을 읽으면 까먹어요. 말씀 읽다가 까먹고 어느 날은 내가 여러분 이건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어떤 원고를 읽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야. 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써놨던 설교 온 거야. 다 까먹었어.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거야. 이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땐 당장 뭐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언젠간 이게 나를 살리는 힘이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가고 하잖아요. 뭐 당장 열매가 뭐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빌립보에 전도했을 때 루디아처럼 준비된 영혼도 있어서 바로 예수 믿고 가족들도 믿고 막 그런 역사들도 있지만 그때는 뭐 이게 뭐야 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뭐 갑자기 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이게 뭐야 그냥 그러다가 한번 물티슈 꺼내서 닦다가 한번 읽는 게 그게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요새 날이 좋잖아요. 날이 좋으니까 이제 잠깐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냥 나가려고 산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가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 전도용품을 나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몇 개를 들고선 가면서 마스크 쓰고 정말 짧게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안 받는 사람은 그 할머니가 손주 데려나와가지고 그 약간 그 거리두기인데 애들 받지 마 해가지고 그럼 뭐 안 받으면 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요새는 그냥 안 받으면 말아요. 거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싫다고 하면은 바로 됐다 알겠다고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거 손으로 들면 되거든요. 이게? 손으로 들면 되는데 어떤 분은 받으려고 하다가 난 지금 어디 일 보러 가는 길인데 이거 너무 바쁘고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빼놓고는요 다 받았어요. 어떤 분은 안 받았는데 저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들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누구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척하지 말고 안 받더라도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전도하시는군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요 하고 화이팅! 뭐 하면서 예수님만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굉장히 저분도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받으신 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았을 때 당장의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이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모세처럼 그게 확 올라와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구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요. 뭐가 이렇게 다 증거가 나타나면 믿겠다. 그럼 믿음이 아니지, 사실은. 그럼 믿음이 아니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뭐를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선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이때 모세가 보였던 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는 히브리서 11장 27절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3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7절을 연결해서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27절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모세의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놀랍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또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자녀들도 세상 안 두려워해요. 근데 내가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애굽 왕이었죠. 왕의 명령, 세상의 것,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을 너무 두려워하면 세상 명예가 더 중요해라고 그거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두려워하면서 가르치고 세상 명예, 권력, 물질이 더 두려운 거야 라고 가르치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려운 거라고 가르치면 자녀들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두려워하느냐가 자녀들도 똑같이 두려워해요. 근데 모세는 부모님이 안 두려워했어요. 바로의 명령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도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얘는 신앙하고 전혀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것도 본인 신앙이에요. 본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두려워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권세를 더 부여잡으려고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해요. 눈에 안 보여도 그게 전달이 돼요. 그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뭘로 점검하냐면 나는 잘 못 보니까 원래 자기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잘 관찰해봐. 얘가 뭘 제일 두려워하고 있나. 그러면 혹시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떨치지 못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더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어떤 분들은 건강 너무 두려워해요. 내가 진짜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은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객이 40명 붙었어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40명.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누가 댓글 하나만 달아도 막 힘들죠.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테러리스트가 붙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뭐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파손돼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살리셨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살리셨어요. 왜요? 로마 가야 되니까.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나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목사 사명 끝이야. 그러면 나 40대인데 40대에 아직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명 끝나는 건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더 늦게까지 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너무 불안해하냐면, 두려워하냐면, 사명으로 안 살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서 그래요. 이 땅의 것으로 살면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적 관점에서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때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힘들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시는 이 사명이 끝나면 날 데려가실 거라는 걸 또 믿어요. 그러면 이 사명의 관점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뭐 명예건, 건강이건, 물질이건, 혹은 다른 어떤 거건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전전긍긍하면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 더 나아가면 때로는 나는 어떤 뭔가를 이렇게 부여잡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내 자리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볼 때 전부라면 두렵고 불안하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 내 자리를 옮기시건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또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건 또 연결시켜 주시건 불안하지 않은 게 하나님 내가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이게 사명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일으키신 일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명의 관점으로 살아가세요. 사명.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걸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객 40명이 두려운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 좀 믿으세요. 성경 좀 믿으세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주님 여러분 안 데려가세요. 여러분이 사명으로 살면, 여러분이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면 더 주시기도 해요. 생명을. 진짜요. 그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사명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늦더라도 기도 응답을 또 해주시기도 해요. 이건 안 되는 응답이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예를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사가랴 대단한 믿음이 있구나. 원래 엘리사벳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이에요. 그죠? 그 아내랑 남편 사가랴 제사장, 목사님이죠. 엘리사벳 사모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사가랴한테 기도 응답을 얘기했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 이제 궁금했어요. 엘리사벳은 계속 기도했을까? 근데 사가랴는 분명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가랴가 가서 엘리사벳하고 이제 만약에 그냥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이제 평소라고 생각해보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보, 나 아직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엘리사벳이 뭘 기도해요? 우리 아이 달라고. 그럼 엘리사벳이 뭐라 그랬을까? 정말 목사님 주책이야, 주책. 지금 나는 애를 못 낳는다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잖아.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엘리사벳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제 또 혼났으니까 알았어 하면서 몰래 혼자 기도했나 봐요. 혼자 기도했어. 그래서 응답받아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까지 줬어요. 요한이라 하라. 이게 바로 누구예요? 주 얘기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오랜 동안 기도했던 목회자 가정에 늦게 이제 늦둥이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도 그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할 것이고,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자녀 양육의 관점으로 볼게요. 이런 예언을 받고 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진짜 임신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새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임신한 엄마들이 담배 피는 엄마들도 있어요. 정말, 아니 담배를 평소에 피더라도, 처녀 땐 폈더라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술 마시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빠들도 애기 임신했으면 담배 끊어야지. 간접 흡연이 얼마나 나쁜데.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술, 담배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여러분, 술, 담배 피고 마셔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여기도 봐요. 세례 요한도 포도주나 독한 술 안 마셨대요. 왜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술 마시면 실수해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 늘 보통 반듯한 모습만 보지만,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시고 길거리 지나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술 마시면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왜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 볼 때도 이상하고 주님 보실 때는 더 이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냐고요. 왜 술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담배 피는데 담배 중독이어서 맨날 담배 피다가 제가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제가 일찍 가면은 주님이 너는 앞으로 30년은 더 살다 목회하다 와야 될 놈이 왜 왔어? 그거는 내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주제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목회자 부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세 단계를 볼 건데, 태중과 유아와 그다음 청소년 세 단계 볼 거예요. 언제부터 말씀 교육해야 돼요?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혹시 옛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들, 딸 뱃속에 있을 때 혹시 그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고 할 때 이 아이가 꿀렁꿀렁거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성령 충만했을 수도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새 태교한다고 모차르트 음악도 들려주고 하는데 뭘 들려줘야 돼요? 말씀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찬양해주고, 그러면 그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임신한 분들 있으면 오늘 설교를 꼭 들려주세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리고 제발 부모님 임신했으면 엄마 아빠 술 담배 끊으라고. 아니 자녀한테 악한 영향력을 줘도.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그렇게 오래 피시다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 끊기가 어렵다고 그래.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독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담배 끊기가 어렵대요. 예수 믿고 담배 끊으셨어요. 물론 부족한 게 계세요, 아직도. 근데 그 신기해요. 담배를 어떻게 끊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끊을 수 있나 보다 했는데 담배를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 못 끊는데요, 그게. 담배는 끊는 게 아니래. 그냥 매일매일 안 피기로 다짐하고 안 피는 거지 끊는 게 아니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를 안 피세요, 담배를. 아무튼 그런 얘기는 이제 곁다리 얘기니까.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그 다음 보세요. 유아 시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 유아 시절이에요. 예수님 유아 시절에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아기 예수님이 자라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강하여지고, 육체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즉 정신이 자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자라고, 혼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기까지 뭐가 있었냐면 22절만 다시 읽어봐요. 누가복음 2장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그 어린 갓난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직접 아기를 데리고 정결례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산신앙교육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예배당 나오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하는 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부모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갓난아기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아기 때부터, 바로 유아 때부터 말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애가 뭘 알아들을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딱 본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은 이제 어떤 권사님 딸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 가까워서 여기 이제 희망교회 나오게 하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유아방 같은 게 없으니까 유아방도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이제 일단은 못 나오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아기를 데리고 예배당 가면 아기가 뭘 알아듣나? 근데 그거 자체가 말씀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졸더라도 나와서 앉아있게 하세요, 자녀들. 그래서 엄마 나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 이야기가 수면제야. 강력한 50알 먹은 것 같아. 해도 그러다가 하나씩이라도 할렐루야 자다가 아멘 하다가 이렇게 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냐 싶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데리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한 것들 다 안다는 거. 모태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리요한 거는 태중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유아 받고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이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유대에서 12살이면 거의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긴 해요. 그래도 지금 발달상 12살이면 아직은 그런 청소년이잖아요. 요때도 어떻게 해요?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몸으로 보여주는 게 엄청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12살이 됐으니까 이때는 전인 건강이 싹 형성이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갔다는 건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거고요. 키가 자라갔다는 건 육체적인 건강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다는 건 영적 건강이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는 건 사회적 건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요새 교육학 하시는 분들나 무슨 다 놀래요. 이런 전인 건강을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건강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12살에 그게 형성이 돼요. 그게 뼈대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청소년 시절 정도 되면요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태중에서부터 아예 좋은 거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부부가 늘 기도로 아이를 갖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놓고. 그러면서 자녀를 갖고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 이렇게 하면 그 뼈대만 다 형성해 놓잖아요. 요 네 가지가 형성이 돼요. 지혜가 자라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자라가긴 해야 되겠죠. 그 뼈대가 형성시키기까지가 보니까 여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중요성. 물론 나는 늦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항상 희망이 있어요. 늦었지만 또 하면 그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박했던 사람들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태중에서부터 유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쭉 주면서 자라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이죠. 예수님은 학교를 다녔을까요? 못 다녔을까요? 네, 못 다녔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은요 여기서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물론 집에서 가르쳤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 아니고서는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게 한계가 있겠죠. 예수님은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글도 못 배운 사람이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나중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 공생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또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학교 안 다녀도 그냥 다 안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신학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발달을 거쳐서 자라가셨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학교를 안 다녔지만 집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잘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거니까 부모님이 비록 가난해가지고 그 아이를 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양육은 못 시켰을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기도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겨져요. 우리 흔히 우리나라도 이 학연 이거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 학교에서 못 봤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지?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잘 양육을 받으니까 그게 세상에서 좋은 학벌 가지고 있었던 당시 그래서 성경 배웠던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좋은 학벌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 성경 지식이 진짜 생명을 주는 지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참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요새 목사님들은요, 참 똑똑해, 제가 보니까. 저는 좀 부족한데, 주변의 목사님들은 진짜 똑똑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디 유학 안 갔다 오면 담임 목사도 못돼. 나는 유학 안 갔다 왔는데 담임 목사였다, 개척해서. 그 정도로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데,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덜 배웠던 예전 목사님들보다 더 지금 믿음 좋고 더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훌륭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잘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비록 세상적으로 잘 못 배웠더라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 이 예수님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웠더라도 이게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중요한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이 되면 아까 예수님 12살 정도 되면 틀이 잡힌다고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양육이 잘 되면 이 마음의 틀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요. 예수의 마음.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사람 구실하라고 이렇게 양육받고 그냥 세상 교육받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인성교육도 못 받고 특히 말씀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되면 짐승의 마음이 돼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성경엔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최고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지만 죄인이고 우리가 타락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되냐면 점점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마음이 무슨 마음 되냐면 짐승의 마음이 돼요. 다니엘 4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여기서 짐승의 마음으로 변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받은 예언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지금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전에 누구였어요? 하여튼 그런 대통령급보다 한 100배 더 힘센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당시. 근데 그 힘 있고 강력한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냐면 너 앞으로 짐승처럼 7년 살 거야. 그 예언을 받았어요. 꿈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권자도 세우시고 패하신다는 걸 깨닫을 때까지 7년 동안 넌 짐승처럼 살 거야. 그래서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 되기도 하고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딱 보면 이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 살린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틀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저 사람 참 사람 같긴 하다. 사람의 마음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근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틀이 형성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 설교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5월 달에 있었던 뉴스 3건이에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3건을 얘기할게요. 30대 남자 하나가 2명의 여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도 했어. 첫 번째 살해했던 여인은 아내의 지인이래요. 그 사람 죽이고 하천 인근에 버렸어요. 그리고 범행 4일 뒤에 무슨 채팅 같은 거 해가지고 또 만난 어떤 여인을 또 그렇게 죽이고 과수원에 버렸대요.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요, 짐승의 마음이요? 짐승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짐승의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여러분,
매주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이 짐승의 마음으로 가는 걸 늘 잠재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닮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 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 30대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던 어떤 50대 여자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시켜서 버린 사건이 또 뉴스에 나왔어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한쪽이, 남편이나 아내가 저 사람 저렇게 죽이자 했을 때는 한쪽이라도 정신 차려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50대 여인을 죽이고 시체를 도망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여기는 이제 무슨 사업하다가 빚 문제 때문에 빚 갚으러 독촉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진짜 너무 가슴 아픈데, 5살 의붓 아들을 손발 묶고 때려가지고 죽인 아빠. 딱 3건만 얘기한 거예요. 3건만. 요새 진짜 내가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이런 범죄가 옛날에도 많았나? 아니면 요새 인터넷 같은 게 이제 뉴스로 볼 수 있으니까 늘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건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옛날부터 했겠더라고요. 하긴, 예전에 80년대는 인신매매 되게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새 인신매매까지는 별로 없는데, 요새 CCTV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냥 딱 봉고차에다가 문 열고 막 사람 태우고 팔아먹고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았어요? 80년대? 기억 안 나세요? 인신매매 막.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한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악한 짓까지 할까? 오늘 3건만 봐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짐승의 마음이 있다고요. 인간은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딱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겉은 인간이지만 이미 짐승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지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면 독이 없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예수의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이거 원리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계속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잠 안 자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립죠? 계속 안 자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인간답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는요, 최소한 인간이 인간답게 짐승의 마음 갖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예요. 그래야지 공동체도 아름답고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야지 사회도 아름다워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읽어볼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악한 사람들은 점점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점점 악하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악한 걸 가지고 속여요. 근데 재밌는 게 악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또 자기도 속아요.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건달들 나오는 깡패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막 했다가 대부분 그 보스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냐면 밑에 이제 넘버 3나 넘버 2한테 이렇게 죽으면서 네가 나를 하면서 막 죽잖아요. 왜냐면 형님한테 배운 겁니다. 뭐 이렇게 형님도 그 위에 형님 그렇게 하고선 1인자 됐잖아. 형님한테 배운 겁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선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마음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삐쩍 꼬랐다가 나중엔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경험하지 않아요? 요새 뭐 말씀 보다가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구나. 내가 이번 주에도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제가 어제 오늘 또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이 말씀이 내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울할 때 있죠.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근데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울할 때 좀 마음이 공고할 때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그걸 금방 이겨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 우울한 걸 이겨보려고 찾는 게 있어요. 그게 찾는 게 대부분 나쁜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2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냐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도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에 망하지 않으려면 그 고난을 이겨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울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시편 119편 92절에 뭐라냐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안 망했대요. 말씀이 내게 기쁨을 줘서 내 우울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살아낼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또 은혜를 받는 게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나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또 한 주간 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힘이 생겨요. 어떤 때는 이 말씀 하나가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으면 심지어 어떤 말씀은요 좀 신기한 건데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 말씀 붙으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받았어요. 얘기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더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우울할 때 이제 목사도 우울할 때 있어요. 근데 우울하면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나쁜 걸 찾아요. 대부분 술 찾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 돼서 죽었어. 뒤돌아보다가 다 망했어요. 재산 잃고 소돔 망하면서 결국 빠져나와 소알에 왔는데 무섭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산속으로 가고 굴속으로 들어가서 롯이 거기서 뭐 했어요? 롯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라. 그래요? 그 굴에서 뭐 했어요? 술 마셨잖아요. 술만 계속 마시고 있는 거야. 근데 술을 왜 마셔요? 잊고 싶은 거야. 그 우울한 감정, 스트레스 받는 거, 내 눈앞에서 아내가 소금 기둥 돼가지고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로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약하는 거야. 그 약이야, 약.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청정 지역 아니래요. 이제 인터넷으로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어. 총도 구입 안 되면 조립할 수 있게마다 진짜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도 그 모든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고난 중에도 망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나도 이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막 너무 힘들 때. 그러면 평소보다 말씀을 더 보고 또한 내가 말씀 안 보일 때는 내가 평소 뭐 존경했던 목사님들 설교 같은 것도 읽기도 하고 더 들어요. 많이 더 말씀 듣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쫙 채워지면서 내가 그 우울한 감정으로 빠져서 막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게 싹 지나갈 만큼의 말씀의 기쁨이 와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또 하나 시편 119편 50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삶.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
이걸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그게 말씀의 양육하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요.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삶이 있고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이 있으면 다른 걸 안 찾아요. 나도 목사인데 목사가 말씀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으면 목사인데 목회하면서 엉뚱한 짓을 해. 나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이 기쁨과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목사인데 엉뚱한 짓을 해. 말씀 전하는 건 이제 일인 거야, 일. 본인이 말씀이 기쁨과 위로가 안 돼. 딴 데서 기쁨과 위로를 찾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시편 119편 50절.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위로받거나 다른 기쁨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말씀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좀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야기도. 오늘 그거는 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나중에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받으셨길래 평생 목회하는데 이 말씀 붙으면 되겠다 하는 걸 받았을까 되게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500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말씀이 기쁨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말씀이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다른 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쁨과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